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이 주야, 로이야, 그거는 좀 그런데. 나 그래도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보는 건 좀. 로이야 저 방에 가서 봐. 사진 찍어주려고. 고마워 로이야, 귀여워. 예, 한번 찾으셨으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 읽을 때 너무 대충 읽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동욱이 형님만 있습니까? 여기 좀 같이 소리를 내서. 우리 지희랑 어디 갔노? 다 장실? 그럼 우리 지희 오면 시작합시다. 오기 전에 몇 가지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는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다고 좀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여튼 목, 금, 토 이렇게 3일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좀 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장사에 기름 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옷 파셔도 되고, 뭐 맛있는 게 많더라. 뭐 단호박죽도 있고 소고기 국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떡볶이랑 오뎅 하자 했는데 좀 튕긴 것 같다. 그거 안 튕겼나 모르겠는데 여튼 안 튕겼습니까? 할렐루야. 떡볶이랑 오뎅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이불도 팔고 그러니까 좀 좋은 거 많더라. 이상한 밥솥, 이상하네 이거, 좋은 밥솥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셔서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희 너 똥 싸러 갔나? 지희야 빨리 온나? 안 오네 이래도.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17일 날은 또 저희 저번에 세계로 바다 교회 간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 교회 갈지는 아직 정확히 못 정했는데 어디 정해지면 글로 바로 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 집사님 혹시 진짜 미안한데 왼쪽에 저기 물 좀 한 번만 떠줄 수 있어요? 그 커피잔 네 잔, 거기 물 한 번만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광고 있나요? 없죠? 없으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민지야, 성경책 읽는 시간에 너 혹시 모를까봐. 립싱크 하는 것 같은데. 이르노니 구하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내중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민지줄 하얀 줄 앞줄 오세요. 그 한 줄 와비어놓노.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기도문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요. 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사실 예수님이 야 일로 와봐봐 내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렇다 했습니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렇지, 요한의 제자들 보니까 기도문이 있거든. 우리도 보혈 기도문 있죠. 그런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답니다. 아멘. 일주일에 2금식, 풀금식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뭐 기도했겠죠. 요한은 이 뭐 SNF라고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그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 요한의 주제였죠. 주에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라. 그럼 요한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 나라들아 준비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신데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요한의 기도문이었겠죠. 뭐 요한의 기도라고 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요한이 이 초림에 대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도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각 학파마다 문파마다 기도문이 나름의 유행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 있었을까요? 그 읽어보면 나오는데 대충 내용이 이거야. 주님,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 따먹지 않게 해주세요. 뭐 요딴 식의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요딴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예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기도문을,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기도문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문은 뭘 위한 것이겠습니까? 주기도문 모릅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요 누가복음 11장까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몇 년쯤 됐다 했습니까? 어떤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까? 2년 반. 고맙다 얘들아. 2년 반 지금 그죠? 2년 반 몇 번 많이 얘기했는데 여튼 2년 반이 되도록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잔소리한 적이 없대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잔소리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그 기도의 요청 말고는 또 1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신 것 말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본으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큰 일이 있을 때 그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올 갈릴리에서 기도하셨고, 일단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좌우의 사람들 얼굴 보고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스승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따라 했겠죠. 한 가지 농담 아닌 진담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의 본을 보여도 따라하지 않는 너희들은 반성 좀 하시고, 따라하는 너네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농담입니다. 이런 걸 또 진담같이 받으면 안 돼, F들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얘들아,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2절부터 4절은 기도의 내용, 5절부터 13절은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이 심플리파이드 됐다 하죠. 뭐고? 줄임말. 이거 뭐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네. 단순화. 감사합니다. 단순화된 버전이라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완전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아빠야.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회의를 하고 할 때 존칭을 씁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에 받아야 때 이렇습니다. 이건 저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수틀릴 때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니다 할 때 우리 오 목사님 나가세요, 전도사님 나가세요, 간사님 나가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박진희 집사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뭐랄까, 그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 대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과 함께 나의 의견을 좀 들어주라라고 얘기할 때 아빠라고.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여러분, 아빠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오늘은 진지 자주셨습니까? 제가 용돈이 부족하오니 용돈 좀 주세요라고 격식을 갖춰서 보고서 쓰고, 그죠? 그 3개월 계획, 11월 17일 누구 결혼으로 부조 10만 원 사용 예정,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요구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친밀한 그분께 뭔가 애교도 부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파트 주시고, 차 주시고, 돈 주시고, 성적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뭔 기도합니까? 남자친구 주시고, 여자친구 주시고, 남자친구가 공유처럼 생기게 해주시고, GD님께서 컴백하셨던데 GD처럼 생기게 해주시고, 별로 안 좋아합니까? 여튼 미안, 내가 좋아한다. 여튼 막 그렇게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기도들이 사실 이해하면 그 엄청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렇게 받으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싹 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그 영광스러움의 맥스를 찍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짱, 하나님 최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랭크와 레벨이 더 올라가거나, 내가 하나님을 욕한다 해서 어떤 부처나 또 힌두나 이런 신들이랑 다이다이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충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예배하는 말.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먼저는 나,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에, 이 명장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런 무교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절단입니다, 이런 세계, 그리고 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자녀 양육 방법,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나의 찬란한 20대의 미모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지 라는 것이죠. 나의 안정된 노후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세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좀 이단 같지만 왕국이라는 번역이 더 알맞는 표현이죠. 왕국을, 왕정시대를 가장 지박적으로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이과들 싫어하죠. 여튼 나는 문과충이니까.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엄청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 그 자체다, 내가 프랑스다, 너 국민 너 따위가 아무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왕정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로 그 한마디로 치면 왕이 곧 국가인 것이 왕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미사오구를 떼고 얘기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유랑 결혼시키기 원하시면 공유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 얘가 공유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좋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공유 안 좋아 누구 좋아합니까? 이동욱.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다운이가 이동욱이와 이동욱이 여튼 죄송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다운이를 이동욱이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운이를 여튼
이동욱이랑은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이동욱과 결혼하고 싶고 또 이동욱도 내가 좋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욱과는 조금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이 말입니다.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지롱.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을 다 주라 라고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의 기저귀 값은, 하나님 이번 달에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준 돈을 누구 주래 쓰래. 그럴 때 아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뿅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주겠다. 가서 살아라. 네 엄마가 좀 있으면 로또 당첨되는데 그 로또 당첨되면 네한테 4억을 줄 거다. 그 4억 가지고 아파트 사라. 아멘 할렐루야 싸.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와, 이럴 때 주님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할 사람 없죠. 하지만 그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야, 네 부모가 너에게 로또를 맞아가지고 4억을 줬다. 그거 교회에 다 헌금해라. 10원도 빼놓지 말고, 단 1원도 빼놓지 말고. 세금 떼고 아니 세금 붙여서 세금은 네가 다시 내고 이거 다 헌금해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한 4천 5천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입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질 않느나 같은 말이죠.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 정확한 주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울이 다윗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죄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이게 정확한 이 성경 구절 기억이 안 나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빠그러지지 않은 사람. 이 성경에 빠그러졌던 부분은 안 나온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겠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삶에 있던 계획이, 여러분 예언 많이 들었죠? 다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그 좋은 말들이 여러분의 믿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여하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야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 사람들 키 크고 막 칼도 싸움도 잘하고 하지만 하나님 있지 않냐, 가서 다 죽이쁘자 라고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다면 40년 광야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들과 성취들과 시험들과 삶의 학교들과 단계들과 예언들과 약속들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장지가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그 이름 긴 여사 이름 기억납니까? 그 여사가 30살 때 눈이 멀고 처음 했던 고백이, 하나님 내 눈이 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좋은 건 좋은데 나쁜 건 좀. 그런 지점에서 계속
이 주기도문의 초반부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크를 합니다. 먼저는 내 개인적인 삶에, 그 다음으로는 이 세계에. 그리고 그 다음 절 들어주십시오. 11절입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 사랑하는 그 양 목사님의 표현으로 처제 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 것을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써도 못 쓸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 오늘에 필요한 이 양식이면 충분.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에? 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맞습니다. 뭐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왜 일용할 양식, 왜 10일 동안 먹을 양식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을 양식도 아니고 자식 새끼 키울 만큼 넉넉할 양식도 아니고 왜 일용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 하셨을까요? 예? 매일매일 구하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답이에요. 왜일까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다 맞고, 하지만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으로 또 잠언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아까 회창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요트 타고 스테이크 먹고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하나님 없이도 자식들 잘 크고 서울대 가고 뭐 판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좋은 성격 좋은 아내만 다 결혼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함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죠. 이것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때 훈련하신 학교를 생각하면 답이 뻔히 나옵니다. 그거를 먹으려고 어떤 무리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음 날도 안 올까봐, 다음 날도 하나님 공급 안 하실까봐, 이게 단어가 좀 잘 안 떨어지면서 처재어 놓았습니다. 재어 놓았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날 냄새로 역한 악취가 나면서 고기가 하루 만에 다 썩어버렸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썩었을 거예요. 냉동식에 얼려놨어도 썩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공급자다. 내가 창조주다. 너의 삶의 잔과 사업의 소득이 이 만나 먹을 거, 일용할 양식 플러스 이용할, 삼용할, 사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소득이요, 내가 너희의 유업이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나를 가져라. 내가 주는 것을 너의 소득이라 여기지 말고 주는 나를 가져라 고 얘기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들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시만, 12절만 다시. 다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15절도 한꺼번에 틀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유일한 조건문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이런 양식을 주시옵시고 다 조건문이 아닌데 이것만 조건문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 조건은 분명히 유효하다는 거겠죠. 이것을 돌려 얘기하면 다시 12절 틀어주십시오.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옵시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이죠. 이게 조금 더 와닿죠. 그리고 14절 15절 주기도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용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14절에서 용서 15절에도 용서. 기도에서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요?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도로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유일한 조건부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미루어 보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 용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도 날 용서 안 해주신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걔가 잘못했어. 무조건 걔가 잘못했다니까. 무조건 나는 진짜 가만히 완전 순진무구한데 걔가 나한테 100% 잘못을 했어. 그죠? 결혼하면 그런 일이 많죠. 그죠? 우리 상혜 집사님, 예수 집사님 무조건 얘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조건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무조건 잘못할 때마다 주님도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길 가다가 회창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런데 회창이 뒤통수를 빡 갈겼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해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할 때 가끔 이거는 좀 빼먹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도 주님은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띄워주십시오. 13절입니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 여기서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 그것이 내 직업적인 성공이라면 내 직업적인 성공을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보다 더 우상 삼을 만한 것 같은 것이라면 주님 그거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 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 내가 명예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명예 주지 마시고, 내가 직장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직장 주시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악이 뭡니까? 뭐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은행 털고 이게 악입니까? 예, 이것도 악이죠. 그런데 악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또 나만 기억합니까? 악의 정의가 뭐랬습니까? 악 필승 악. 자, 다시 처음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악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악입니다.
왜 동성애가 악입니까? 뭐 에이즈고 자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왜 살인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다만 악의 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동욱,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남편으로서 이동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게서 좀 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나의 삶과 이 세계 가운데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삶, 나의 가족, 이 나라가 되길. 다음 뭡니까? 물어보세요.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거니.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나의 죄나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중독이나 나의 어떤 뭐 있습니까? 나의 유튜브나 나의 넷플릭스나 나의 뭐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태도, 이런 것을 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냐면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자세 혹은 기도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태도. 당연하다고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중동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주로 이동할 때는 밤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여튼 밤에 이동하는데, 밤에 이동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친구 집이나 또 아는 집에 가서 야, 떡 두세 덩이 좀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집에 떡을 두세 덩이를 손님용으로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집에 가든 한 떡 두세 덩이 정도는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뭐 떡이라 해봐야 빵 그 동그란 빵 있지 않습니까? 그 썩지도 않고 잘 그 빵. 그래서 똑똑똑, 야 누구야, 제가 뭐 박진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박진 집사님 제가 애들이랑 여행 왔는데 그 빵 두세 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박진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로이랑 이래랑 이든이 자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절반 정도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고플 때 우리 집 오면 제가 야 그 애기 자니까 꺼정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지라도, 이거 말이 좀 어렵지만 좀 해석도 잘못됐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친구가 아닐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간청함, 여기서 간청하다는 것은 요구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당연하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수치가 없는 상태를 당연히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배가 꼬라가지고 지나가다가, 원래 그런 문화예요. 원래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전화 한 번만 빌려 씁시다 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부탁이 아닌 줄로 알고, 말하면 무조건 해줄 줄 알고 기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9장 10절,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내나 같은 말입니다. 뭐 같은 것을 다른 동사로 표현하는 좀 수사학적인 방법이죠. 뭐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르그르스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란 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기도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강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동욱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월 500 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안 되게 하시고, 내가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해놓은 거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면 발로 차서 무너뜨려 주시고 라는 거를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네 20년이 공든탑이 무너질 것이요. 무섭죠? 네가 그렇게 짝사랑하고 10년 동안 나의 남편감으로 아내감으로 주라 했던 것이 안 되게 될 것이며, 저주 같죠? 아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알량한 육신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월급보다 내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일에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느끼는 이 임재가 수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찾고 그거를 두드리라고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 아멘.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했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빠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그래, 뱀구이나 고등어구이나 똑같다 해서 뱀을 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님 계란 주세요. 야, 계란 먹지 말고 전갈 먹어라, 이게 단백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구했는데 안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비유로 든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월급이 500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죠? 내 입장에서는 이동욱 닮은 남편, 뭐 예쁜 연예인 카리나 닮은 아내, 또 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카리나 그 동영상 봤는데 예쁘더라. 뭐 서강준 닮은 남편, 또 월급 500, 또 뭐 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알이요, 생선 같아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만약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갈이요, 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 왜 전갈을 줍니까 아버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달라니까요. 왜 뱀을 줍니까 하나님?
2억 달라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갈이다, 그것이 뱀이다. 그러니 주기도문에서처럼 우선순위에 맞춰 전갈을 달라 구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 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구하라 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왕국, 용서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거 구하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줍니다.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많습니다. 뭐 죄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막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뭐 많은 것을 하시지만 성경 전체 통틀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제 1번 역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빛이 요즘 이제는 그 이과 쪽으로 넘어가서 이 이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 전구를 켜면 되지 이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빛 자체가 없으면 우리 시신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자가 없는 겁니다. 문과 이거 이해 못하죠? 여튼 빛이 없으면, 누군가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아야지, 예수님 알아야지,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어디 있나 찾아보고 보아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계시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눈앞에 있는 장막을 피동체로,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 수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걷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수건을 걷어주다라는 겁니다. 내가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찢어줘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1번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 그러니 이 주기도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세요라고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고 월급 500이 쓰레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그렇게 중독했던 이 유튜브가, 하나님 말고 내가 그렇게 많이 봤던 웹툰이, 하나님 말고 내가 그렇게 즐겼던 야동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고 내가 그렇게 즐겼던 그 모든 중독적인 행위야 나의 삶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삶이 쪼들리고 힘들어서 이걸로 인하여 탈피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목적과 목표와 높은 커리어야 높은 영목과 사업이 잘 되는 것과 그 모든 하나님 대신에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있어도 없어도, 내가 거지로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전갈을 전갈로 볼 수 있고 뱀을 뱀으로 봐줄 수 있는 눈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뭐 2억 정도야, 200억 정도야, 2천억 정도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여기서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삼위일체 그는 야훼. 성령님은 하나님 시중두는 어떤 신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그 자체를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이드로 우리 하연주 사장님과 사업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내년에 사역도 또 수많은 좀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근데 어제 또 이 설교를 또 읽고 준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제 안에 그런 또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그런 거 하고 싶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가서 세상을 치리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수많은 부를 얻었는데 그 수많은 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부가 여러분에게는 알이요 생선입니다. 하지만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 없어도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괜찮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안정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전갈이요 뱀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상현이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도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대하다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고 샤론의 꽃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고 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어떤 의미고, 또 수요일날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한나와 같이,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사무엘상의 한나와 같이 막 분인나가 열받게 하니까 계속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눈앞에 500원이든 500억이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상태,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그런 상태. 아, 이걸 좀 끊어야지, 담배 그만 펴야지, 웹툰 그만 봐야지, 유튜브 그만 봐야지라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한 10번 정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대입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육아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감정상태, 여러분의 어떤 상태, 무엇이든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어떤 문제든지 이 주기도문을 그 상황에 대입하면서 우리 천천히,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성령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빠에게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내 아빠,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내 아빠, 그 아빠께 이 시간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아빠께 달려갑니다. 아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빠, 사실은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해지고 이 명장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와 소원이와 윤희와 더해 우리 가족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 근수교회를 통하여 또 이명장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여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곳, 50% 60%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가 성취되는 그곳이 나의 삶이요, 나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이 명장동이요, 부산이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인 것들로만 가득 찬 나라가 나의 삶이 되게,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불순종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죄악을 통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청년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보내어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쓸 것이 걱정이 되지만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양식을 쌓아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님의 것을 취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취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넘치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좁고 또 좁아서 나한테 이렇게 한번 잘못 말한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의 옹졸한 신앙을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1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이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용서한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말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명예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아무런 생각이 없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전가리요 뱀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왜곡된 시각에 주여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사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늙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하는 방식, 나의 태도와 나의 시간의 사용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밖에 있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람도 땅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가족도 내 결혼생활도 내 육아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표현이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의 삶과 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창조의 주가 누구이신지, 위대한 그분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가 어떤 곳인지, 샤론의 꽃이 무슨 의미인지, 의의 아들이 누구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구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조명된 것을 우리의 눈이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엘로임, 엘샤다이, 니시, 모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 계시하여 주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가난보다, 내 눈앞에 있는 용서하지 못함과 내 현실의 어려움과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등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돈 사이에 저울질하는 나의 이 편협한 신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7편의 9절처럼 우리의 잔과 사업의 소득이 여호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령을 달라고 갈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모두를 팔아 나의 시간 모두를 써서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뜻에 따라 기도한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인격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갈망함을 표현하시면서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깊은 영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영과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느껴진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삶 가운데 심겨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수교회 청년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 아래 정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의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아 습관이, 나의 유고하는 목적이, 나의 결혼 생활의 목적이, 내가 직장 생활과 돈 버는 일의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귀경하여 주사, 하나님 나이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지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 모든 방법들조차 성화될지어다. 하나님이지 않은 그 모든 방법들조차 하나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언어 습관과 나의 지갑 습관과 나의 핸드폰 습관과 나의 돈 쓰는 습관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고, 나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고, 모든 나의 육아 생활이, 나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내가 아이에게 양육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있으면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용서한다 라고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고백하시고, 여러분 돈에 관련돼서, 안정감에 관련돼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임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캐치하고 그 안에 거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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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느낀 이 임재가 주일에만 느껴지는 임재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때 느껴지는 임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감정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아무렇지 않을 때, 또 내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